매일 말씀 묵상. 오늘 7월 10일 여호수아 12, 13장 그리고 시편 145편, 예레미야 6장, 마태복음 20장의 말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업이 무엇인가? 기업이라는 것은 유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어떠한 재산이라는 것은 나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업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내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되어집니다. 자, 먼저 마태복음 20장의 말씀입니다. 20장에 보면 이 포도원의 품꾼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 집주인이 품꾼들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6시, 9시, 11시 각기 다른 시간 품꾼들을 불렀기 때문에 품꾼들이 일한 시간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먼저 온 품꾼들이, 오랫동안 일한 그 품꾼들이 적게 일한 품꾼들과 똑같이 그 결과를 받은 것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있죠.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할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렇게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그 종이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할 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으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자, 분명히 그 집주인은 품꾼들과 약속한 것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품꾼들은, 먼저 일한 품꾼들은 그 약속보다 그 결과, 비교하는 것들, 자기들은 오랜 시간 일했는데 짧은 시간 일한 사람들과 똑같이 받으니까 불평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들이 만약 품꾼들이라면 정말 우리가 감사할 것, 그 약속이죠. 품꾼들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 일한 결과, 몇 시간 일해서 이거밖에 못 받았다라고 비교하면서 불평할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비교한다라는 거죠. 저 사람은 저렇게 교회 신앙생활 하는데 나보다 더 신실하지 못한데, 11조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삶에 저런 축복을 받는가? 자, 본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업에 대한 본질을 잃어버리는 잘못된 모습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으로 또 받을 그 기업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체이죠. 또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지금 품꾼이 감사할 것은 무엇이냐면, 또한 그들이 일해서 얻은 그 결과가 아니라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집주인입니다. 집주인이 자비를 베풀어줘서 또 집주인이 약속을 해준다라는 것, 기회를 준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들이 감사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내 생명으로,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섬길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들은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삶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다. 이어서 여호수아 12장, 이제 모세가 정복한 왕들,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 또 정복하지 못한 지역들,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기업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초점을 맞출 그 말씀이 마지막 그 레위 지파가 받은 기업, 므낫세
받은 그리고 마지막 33절 말씀을 보면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예, 바로 이거죠. 레위 지파는 어떤 땅을 기업으로 삼지 않고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졌다는 거죠. 땅을 기업으로 받은 백성들보다 저는 이 레위 지파가 더 큰 축복이다. 왜?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어 하나님이 그들의 재산이고 하나님이 그들의 기쁨이 되어지는 정말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제사장으로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만인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만들어 주셨기에 제사장 된 우리들의 기업은 무엇인가? 이 땅이 아니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들의 기업이 되어진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그 사랑이 우리들의 기업이 되어져 우리는 그것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사랑을 기쁨으로 여기면서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예레미야 6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경고한 또 그들이 어려움을 겪은 이유가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서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와 함께 멸망하리라. 예,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과 징계, 어려움을 멸망당하는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졌다는 겁니다. 왜? 무엇 때문에?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한 길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깨달음을 그들의 잘못한 것을 그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자 그들에게 그 장애물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 장애물을 보면서 그들은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나쁜 교훈을 우리는 이 말씀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받는 또 멸망당한 그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선하심을 알려주신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어진다라면은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 또 행하실 일들, 또 하나님 그 자체가 우리들에게 소망이 되어지고 만족감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시편 145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하나님을 송축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말한다. 오늘 내가 기쁨으로 여기는 기업이 무엇인가? 재산이 열매가 무엇인가? 만일 그 기업, 그 열매가 이 땅에 눈에 보여지는 것이라면 우리는 불평하게 되어집니다. 온전히 이 세상에서는 만족할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들의 눈은, 우리들의 손은, 우리들의 육체는 끝없이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기업으로 여기는 삶에는 만족과 감사함이 있습니다. 채워짐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들의 의가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은 충분히 정말 가치가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진정한 그 가치를 기업으로 진정한 보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기업으로 여기는 삶이 진정한 우리들의 축복이 되어진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을 기업으로 여길 수 있어서 하나님을 나의 재산으로 여길 수 있어서 언제 어디서나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소망 넘치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